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읽고 우리 자매들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용으로 배를 채우고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말하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낙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열었다가 다시 얻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가정의 달에 배워야 할 교훈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스승의 주일, 또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부부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5월 21일을 부부의 날에서 부부주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5월은 늘 가정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되고 또 말씀도 그렇게 전하고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함께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한꺼번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가정, 가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가정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가족 그러면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가정 그러면 조금 느낌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집이 있고 식구들이 가족들이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죠. 남편과 아내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출산율이 최하위에 해당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소멸되겠죠. 우리 한민족은 소멸되겠죠. 왜? 더 이상 번성에 갈 수가 없으니까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굉장하게 번성해 오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유럽의 죽음이라는 책을 보니까 유럽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이제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자신들보다 여러 가지로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민 오도록 하는 일에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에서 하는 일은 허드렛 일들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자국민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럽에도 그렇게 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그들도 돈도 벌고 그러면 다시 돌아갈 것이다, 자기 고향으로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반대가 됐어요. 그들이 다 유럽에 머무른 거예요. 유럽에 머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에 누군가가 먼저 취업을 해서 가거나 70년도 80년도 그렇게 먼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자기 가족들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유럽에도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돈을 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까지 친족들까지 다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3세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조금씩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유럽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슬람교의 강력한 전파를 하는 거예요. 유럽은 대부분 어찌됐든 지금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슬람교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문화를 고집해요. 융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전하게 자기네들 사회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확대돼서 이슬람 문화가 점점점 확산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권법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들 종교를 보장해 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고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하면서 그들이 더 융성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유럽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유럽의 본토인들이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산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 일처제가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예요. 굉장히 많이 아이들을 낳아요. 그러니 숫자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가고 난 다음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핵가족 시대라고 해서 지금 일은 계속 우리나라에 집을 짓고 또 지어도 여러분 집이 부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부 다 혼자 살잖아요. TV 프로그램 가운데도 혼자 사는 것들에 대한 프로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다 개인화돼서 그렇게 핵가족 시대가 된 것이죠. 설령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굳이 자녀를 낳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사는 날 동안 재밌게 살다가 그냥 끝내고 싶은 생각이죠. 뭐 애 낳으면은 애 교육비부터 양육비 돈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산다. 이런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아예 결혼을 안 한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해서 또 역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세포와 같은 아주 기초 단위죠. 만약에 가족이 이렇게 가정이 형성되지 않고는 사회가 구성될 수 없겠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아, 나 괜히 태어났어. 그런 사람이 있나요? 혹간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해.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도 자녀를 낳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부하는 일이죠.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1장에서도 그렇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도 그렇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꼭 인구 숫자만 늘린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광범위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거나 이루어도 가족 구성원을 형성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또 가정의 달 그러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뭐 부모가 있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시작은 그래요. 시작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해요. 혼자 사는 사람을 가정이라고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대로 구성이 됐죠.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자녀를 낳고 싶어도 또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집은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은데 딸만 낳아요. 어떤 집은 또 딸만 낳고 싶은데 아들만 낳아요. 뭐 그 다 어찌 됐든 간에 구성원이 부부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도 있을 수 있고 혹은 한쪽이 없을 수 있고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부모가 다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분 다양하죠. 이것은 그죠? 이 부분은 다양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또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해가고 50대 후반 60대 되면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양가의 부모님이 다 안 계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성원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 가정이라고 그랬을 때 꼭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들이 딸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것. 이미 그렇게 가정이 출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늘 초점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건 우리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결혼할 때 뭐 몇 평 집에서 신혼 삶을 시작했다. 내가 자녀가 몇 명이야.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느냐, 이것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아이들은 뭐 최근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통계 어떤 그 조사를 보니까 저 하위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의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그 이유 가운데 아동의 70%는 시간이 부족하다. 애들이 뭔 시간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답은 빤하지만요. 그 나이에 뭔 시간이 그렇게 부족할까?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니죠. 물론 학교는 갔다 오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굉장히 토요일도 학교를 갔잖아요. 토요일도 학교를 갔고 방공일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반틈 쉰다고. 주일날 온전히 쉬서 온공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고학년, 9살에서 11살,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 53%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해요. 중고등학생은 79%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학교, 친구 관계, 혹은 학원, 과외 수업, 자기 학습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뭔가 할 시간이 부족하다. 뭐 그렇게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38%는 잠잘 시간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 뭐 이러기도 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 행복하지 않다. 아이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래요. 예. 중고생 가운데는 75%에 해당하는 사람 아이들이 평상시에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숙제나 시험, 성적 때문에 부모의 지나친 간섭, 부모와의 의견 충돌, 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게 다 갖춰주면 잠 충분히 자고 모든 거 다 그냥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또 않을 거예요. 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한 여자분이 나오지요. 여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그가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남편과 함께 살았다가 남편이 먼저 죽게 되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뭐 그거 알아본 게 뭐 대단합니까? 그거 몰라본다 해서 뭐 그게 뭐 큰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지금 혼자 살든 둘이 살든 넷이 살든 어떻게 살든 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가치관과 무엇을 꿈꾸면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렇거든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성은 결혼 생활을 7년밖에 해보지 못했어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혼자 됐어요. 84세가 됐어요. 나이가 지금 많아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기 무슨 인생이 재미가 있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인생은 마지막 3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이걸 모르는 사람, 선포 안 하는 사람도 살다 죽어요. 그냥 그 살다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간 사람이에요. 이것이 귀하다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코드가 맞춰져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겨우 그 한마디 하고 가는 거야?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코드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살까지 살았느냐? 어떤 집에서 살았느냐? 자녀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한 부인에게서 이렇게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나마나. 그러니 부인이 여럿이었겠죠. 그런데다가 60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기록이 3절 나오는데 3절 나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사사이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아들 딸 60명 낳고 죽은 것밖에 없어요.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8절에 베들레헴에 입산이 그랬는데 그렇게 끝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일 것 같아요? 김제에서 태어났다가 목동에서 죽었더라고.
예를 들면. 그 중간에 뭐 그냥 밥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살고 그냥 살기는 했어요. 뭐 살기는 했겠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뭔가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전혀 동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말라고까지 선지자에게,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혼자 사는 사람과 요즘 독신들이 혼자 사는 거하고 달라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독신으로 산다는 귀한 것이죠. 그러면 그 독신으로 살면서 해야 될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자기 혼자 맛집 찾아다니고 자기 혼자 즐기고 자기 혼자 여행 다니고 그러기 위해서 혼자 살고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 그렇다면 그건 꽝이죠,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까지 들으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 정도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다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약간 포인트를 다른 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또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가족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우리 자녀들 말이죠.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은 부모 마음을 100이라고 했을 때 알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알기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의 깊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반대로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깊이까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역할,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이 시대를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가져야 될 마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답은 나와 있어요. 아버지 마음 가져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좀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나 일단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부모들이 다 공유해야 된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른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다 공유해야 될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놀라운 것은 두 말을 하지 않고 그 살림을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그 나눠준 며칠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다 재물을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현금화 시켜가지고 먼 나라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먼저 재산을 요구했던 둘째 아들의 그 요구를 받은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현재 이것을 액면 그대로 1대1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빠 우리 집 얼마짜리야? 그래 몇 억짜리다. 그러면
내가 아들이니까 나한테 돌아올 유산 좀 미리 당겨주면 안 돼요? 그리고 집 팔고 엄마 아빠는 원룸으로 가시고 재산 먼저 좀 주세요. 아 그래? 요즘 영화 대사처럼 아들에게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줄 부모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쉽게 응하지 못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그래?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럼 뭐 사업하려고? 아니면 뭐 하려고? 계획서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아빠가 검토해 볼게. 여러분 그렇게 해볼 만하지 않아요? 일절 그런 게 없어요. 줘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아내가 나오지 않아요. 엄마가 안 나와요. 이 집에 엄마가 안 나와요. 두 아들하고 아버지만 나오지 엄마는 어디 가셨나. 두 아들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결혼을 한 것은 사실인데 엄마는 안 나와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뜻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사라하고 상의를 하지 않아요. 상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영감탱이가 미쳤어. 당장 그렇게 나올 거예요. 왜? 99세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99세에 얻은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친다고 하면은 정신이 나갔다거나 정신 이상이 왔다거나 그러면서 얼마나 만류했겠어요. 사라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렬하게 저항했겠어요. 그래서 아마 말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닐까? 말해봐야 보나마나 빤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가버린 그런 모습 아닐까. 지금 이 집에도 여보 둘째가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재산을 좀 미리 달래네. 무슨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상의하면 걔는 어렸을 때부터 더 어렸을 때부터 사업 기질 있잖아요. 어디서 주세요. 부모가 엄마가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작전비도 들어갈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를 듣고 재산 중에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보고 있었겠죠. 어떻게 하나.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멀리 가는 것까지 다 봤죠. 그리고 그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큰아들보다는 둘째가 좀 야망이 있어. 이 녀석은 뭔가를 할 만한 애야. 그래. 그러면서 주었을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또 들여다보았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학교 열심히 성실하게 잘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가출해가지고 뭐 엉뚱한 생활을 한다든지 직장 잘 다니던 사람이 자기 사업 잘 관리하던 사람이 성실하게 늘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 문 닫아놓고 어디 놀러 가버린다든지 이런 일은 불가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둘째 평상시 지켜봤을 때 싹수가 노랬을 거예요. 뻔했을 거예요. 어떻게 쓸 건지 빤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락을 한 거예요. 30절 말씀에 따르면 그 형이 이제 불평을 하면서 했던 말 가운데 이 동생이 허랑방탕하였다고 하는데 그 허랑방탕이 3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룸사롱에 갔는가 봐요. 나이트에 갔는가 봐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의미 없는 일에 허랑방탕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버리게 된 것이죠. 낭비했다라고 13절에는 그랬는데 30절 말씀에서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유흥비로 쓴 거죠. 유흥비로.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몰랐을 리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성향을 몰랐을 리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아들이 먼 나라로 갔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은 돌아오겠지 그렇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에 대한 수소문, 아들에 대한 들려오는 소문도 있을 테고 어떤 아는 것을 통해서 알아봤을 거예요. 왜? 형은 알고 있잖아요. 먼 나라로 갔는데 동생이 창기들하고 그 돈을 다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형이 알 정도면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알겠죠. 그런데 완전히 지금 그 우리 이제 알고 있는 스토리는 생략을 하고요. 돈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조차도 없어요. 돼지, 유대인들에게 돼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극혐이에요. 3D가 아니라 완전히 그 이하예요. 돼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돼지 치는 농장까지 갔으니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우리 흔히 말하는 돼지 감자, 돼지 사료,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그냥 주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돼지 것을 네가 왜 먹냐 그러면서 못 먹게 하니까 굶어 죽게 생겼다고 자기가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은 그냥 일만 해도 배불리 먹는 품꾼들이 많은데 이렇게 살다가는 죽게 생겼다.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들로 이제 더 이상 차릴 수도 없고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품꾼의 한 사람으로만 살아도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왔어요. 올 때 씩씩하게 왔겠습니까? 금이 환영하는 자세로 왔겠습니까? 람보르기니를 타고 지금 왔겠습니까? 어깨에 축 처졌겠죠. 걸음거리도 힘이 없었겠죠. 근데 아버지가 벌써 알아봤어요.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벌써 그 아들을 알아봐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봐요. 그럼 이 아버지는 외출하려고 우연히 나가다가 봤을까요? 아니면 동네 사람이 이거 아무개 아버지 지금 자기 둘째 아들 오는 것 같아. 내가 오면서 봤거든. 그래서 그 소문 듣고 지금 나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아들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아들에 대한 기다림. 형이 알고 있는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면서도 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을 품고 동네에서 서성거렸던 것이죠. 그 지역이 높은 지역인지 아니면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인지는 모르나 아버지는 그날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소문을 듣고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매일 그리했을 거라고 추측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거가 거리가 먼데도 거기까지 달려간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목을 껴안는 사람도 아버지예요. 입을 맞춘 사람도 아버지예요. 뭐가 예쁘다고 돈 나갔다가 다 날린 그 자식 돌아오는데 그 아들 돌아오는데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아버지가 그리 달려가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죠. 그리고 아버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22절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것은 잃어버린 아들, 아까 그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잃었던 아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온전하게 자기 둘째 아들의 자리로 돌아옴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좋은 옷을 입혀라, 또 신발을 신겨라, 잔치를 벌려라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숙제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 나는 지금 뭐 더도 말도 할 거 없어요.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박 집사님,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든 점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또 마음에 안 든 점도 많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혜인이는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100% 만족감을 주는 딸이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지? 조금 있어요. 네. 그래요. 지금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속썩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둘째 아들 같지는 않죠. 여러분 재산을 준 적도 없고 호랑방탕하게 다 갖다 쓴 적도 없고 거짓골이 돼가지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런 거 생각하면 훨씬 나을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서 볼 때 자녀가 하는 모습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아버지의 입장에 선 부모의 처지에서 우리 현실 자녀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감정 코치 전문가로 알려진 이스라엘 출신의 아동 심리학자이고 심리 치료사였던 하임 기너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기너트 박사는 뉴욕의 문제 청소년들을 상담을 주로 했었는데요. 그가 문제 청소년들을 상담하다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그 당시에 이분이 73년까지 사셨으니까 60년대, 50년대 그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마약을 하거나 가출을 하거나 등 이런 문제를 보일 때 그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전문가가 하는 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참 저도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서 젊은 청년들 보면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나 여자들 그 아가씨들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상해요. 쉽게 이렇게 좀 용납이 안 돼요. 이 좋은 나이에 청년 때 여자애가 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침 뱉으면서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한마디로 은혜가 안 돼. 예. 근데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자, 이런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을 가서 그냥 담배를 팍 빼가지고 딱 그냥 불을 끄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 주자. 아이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변했다. 그게 이제 그의 상담에 여러 해 동안 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아이의 감정이나 기분을 무시하지 마라 였거든요. 너무 간단하죠. 아이의 감정이나 기분을 무시하지 마라. 저는 저희 집에서 세진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치관이 트러블이 생겨요. 같은 것도 있지만 트러블이 생깁니다. 전혀 저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도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제 아들로부터 제가 많이 지적받는 게 있어요. 제게 뭔가를 많이 이야기를 해. 하는데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 바로 저에게 하는 말이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한 이야기를 공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공감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지적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아빠는 공감력이 부족해. 근데 그 말을 곱씹어 보거든요. 근데 공감력이 진짜 부족해. 저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답이 먼저 나와. 그랬구나. 그래, 속상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런 동조가 공감이 먼저 나오기보다는 답이 먼저 나와 있어요. 야, 그거 뻔해. 그러면 안 돼. 그럼 보나 마나야? 해볼 것도 말 것도 없어. 이것이 먼저 나오거든요, 답이. 답이 먼저 나오니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은 답을 먼저 안 내려고 노력을 해도 답이 먼저 와 있어요, 머릿속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 기너트 박사도 하는 말이 공감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왜 부딪힘이 없겠어요? 다 좋기만 하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를 볼 때 공감, 허용, 품어주는 것, 이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더디 가는 것 같으나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17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그 아들이 그러니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누가 가서 돌이켜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 줬어요. 모든 걸 다 베풀었어요. 나갈 거 없다. 가봐야 고생인데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너 그 먼 나라까지 무슨 이런 말 일절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스스로 깨달아요. 돌이켜요. 그래서 자녀 양육은 신뢰와 기다림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언젠가 돌아오겠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동네 어귀에서 서성거리며 날마다 있었던 것은 언젠가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그는 가졌을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를 그 마을 어귀에 세웠을 거예요. 그 간절함은 오늘날 다른 말로 우리에게 바꾼다면 기도일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현일이가 진이가 우리 교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단순하게 김성년 집사님, 김춘순 집사님의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녀이기도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집사, 성도들이 되어야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식 아닌데 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내 자식들이죠. 다 우리들의 자식들이죠. 교회 안에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눈에 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환영해 주어야 하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해줘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고 이 아버지처럼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 기도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보내보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로 자녀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재산을 갖고 나갈 법도 하는구나. 허랑방탕해도 다 환영해 주는구나. 또 목사님 그렇게 다 환영해 주시라고 말씀했으니 마음 놓고 나가도 되겠구나. 그런 피를 받으셨다면 본인이 받았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랑방탕해야 답이 나오는 인생이 되면 어리석죠. 나가서 한번 즐겨보자, 누려보자, 뭐 그런 어떤 삶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스스로 돌이킬 때 언젠가 나도 돌이키는 날이 오겠지, 이런 식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죠. 어리석어도 그렇게 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몫이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말이에요, 부모님께 요구하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다 허용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나 이렇게 이것도 필요해, 나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 마음에 딱 흡족하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깊어요. 자녀들의 세대의 특징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자기 생각이 가장 최상의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착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착각하는 부분은 나중에 살면서 경험치로 메꾸어야만 겨우 터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부모가 늘 교육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명령을 따르라. 예방적 차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면 뭔가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앞으로 결혼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나가는 사회 진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늘 부모님하고 상의해야 돼요. 우리 부모는 너무 구시대적이야. 우리 부모는 너무 생각이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 100배, 1000배 더 많이 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하고 늘 의논하시기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허비하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두 아들 가운데 어떤 스타일인 것 같으세요? 큰 아들인 것 같으세요? 둘째 아들인 것 같으세요?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두 가지 다 장점을 가진 셋째 아들 같으세요. 집도 안 나가고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그 아들의 마음에 없었어요. 아버지하고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면 두 형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러면서 말씀도 잘 듣고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는 아들. 그럼 여러분 다 셋째 아들 되고 싶죠?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는 두 아들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아들에 해당한 것 같으세요? 두 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큰아들, 아버지가 무슨 일 시키면은 예 하고 대답은 잘하고 일은 잘했어요. 자기의 말대로 일을 잘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이 없어요. 교회 일 잘할 수 있어요. 시키면 무슨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교회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단순 노동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는 것,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에게는 지금 젊음이라고 하는 재산이 굉장히 지금 빵빵하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젊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번 한다면은 아마 춤을 추고 그 여러분의 인생을 아마 또 다른 모습으로 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분명 엄청난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젊음이라고 하는 이 나이, 젊은 청춘, 이것은 엄청난 재산이에요. 윤주가 그런 면에서는 제일 부자일 거예요. 지금 현재. 제일 어리니까 지금 여기 오늘 모인 사람 중에서 제일 어리니까 건강하다 전제하고 볼 때 가장 부자예요. 김윤주 그렇게 생각해요? 예,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젊음. 그런데 탕진하고 돌아오려면 시간이 소비되죠. 개인에 따라서 여러분,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이 젊은 청춘을 가지고 시간을 지금 빵빵하게 채워놨는데도 불구하고요, 써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왜? 건강을 잃으면 끝이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잃게 되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다 뭔가를 여러분들이 해보고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이미 부모 세대가 경험하고 결론 내려놓은 것들을 지혜롭게 갖다 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래요. 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오고 저렇게 했을 때 또 다른 결론이 나오는, 아, 그 부분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나는 제3의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9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보다 더 명철하다. 말씀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어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서도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 잘못 박힌 못은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빼든지 아니면 이건 포기하고 그냥 막 때려가지고 구부러진 채로 그냥 박혀있, 못의 기능은 못해요. 구부러진 채로 그냥 얻어맞고 끝나요. 근데 잘 박힌 못은 얼마나 기분도 좋죠? 자기 역할도 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는 사람은 잘 박힌 못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되었으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이 깊고 나를 보호하고 후원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그 마음에 기쁨을 좀 드려야겠다. 그래서 큰아들의 경우 동생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동생을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막 달려가서 정말 형이 안아주고 환영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도 자신이 일탈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멀리 떠나고 싶었어도 아버지와 상의하고 아버지의 인생을 존중하고 배운다는 자세를 가졌더라면 순간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그가 교훈을 얻게 되었지만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점은 크게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스타일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살펴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하기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준비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면서 지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 나간 자녀가 없고 부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함께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늘 잔치집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가정, 또 같이 모이면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부모의 마음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교훈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들 역시 자신의 생각에 너무 심취하지 않고 의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게 해주셔서 그 귀하고 복된 청춘 젊은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7장인데요. 제가 PPT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찬송가 보시면서 하십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라 지은 죄가 물이 무겁고 크기로 주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들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자 바로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눈으로 어서 돌아오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 교훈하심과 교통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우리 하고 가십시다. 생일 축하. 네. 오늘 우리 성경 형제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또